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을 떨꾸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시편 22편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조상들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거는 낙심을 안 하신 거죠.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때도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22편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체험을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들한테도 와요. 불신자들도 인생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오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옛날에 제가 5살, 10살 이럴 때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변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하려고 하지?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에서 변화되는 때가 오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과거에 제가 기억하던 동네 여러 할머니들 또 우리 외할머니 이런 분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그냥 놓쳐버리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거 이거 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근데 제가 복음 전도자로 나서서 이게 보니까 원수가 정말 집안에 있어요. 99%. 바깥에 있는 원수는 거의 없죠. 다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형제 자매와 오랜 동안에 외면했다, 서로 그렇게 했다 이러면은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기회를 쫙 주시는 거예요. 화해의 기회.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갑자기 탁 와요. 준비 안 돼 있을 때. 그러면 지나가죠. 아까 그 할머니들 말씀처럼. 야, 얘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 너 죽을 때 됐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안 믿는 사람들 옆에서 그러거든요. 백날 말로 하면 뭐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 낙심시키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는 은혜 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딱 와요. 그런 분들은 그걸 확 잡게 돼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대부분에 알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는 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 하나님 좀 무너뜨려 주세요. 나 좀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준다 했는데 이러면 안 무너지죠. 뺑뺑이 돌고 찬양하고 나팔 불고 그 여리고성 도울 때 하나님이 말하지 마. 자꾸 군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왜 뺑뺑 돌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너지면 내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죠. 주여, 내 인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예,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상대편이 받아주지 않아도, 상대편이 콧방귀를 껴도 나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내가 회개해야지. 아, 잘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미움만 있구나. 몸부림을 치고, 주님,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이게 뭐죠? 목사님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했나? 기독교에다 속았나? 그게 이제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관계 회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적인 일들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런 심령을 성경에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좋은 밭. 준비된 밭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날 주님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면 그런 거는 사실 진짜 답이 없죠. 그 나라가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 하라고 너 뭐 그렇게 너 혼자 뭐 그렇게 한다 이러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딱 보고 계세요. 나다니엘이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한 첫날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은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모든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 구원이랄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모든 가치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들 뭔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죠.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식들 중에 많이 우는 자식들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초상 때도 그랬고 장모님 초상 때도 그렇고 다른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제일 많이 우는 자녀들이 제일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이 제일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 평상시에 사랑으로 막 한 사람은 떠날 때 별로 섭섭하지 않거든요. 갔었나 보다, 할렐루야.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버지, 뭐,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염하고, 저 발인 뭐 하고 이럴 때 뭐, 할 때마다 뭐 울고 막 기절하고 막 그래요.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딱 예비가 돼 있으면, 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그거구나. 할렐루야. 겁 하나도 안 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사람이 무엇으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험을 본다 이러면 시험 나오는 문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구원받을 말씀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그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과 그것을 설명하는 보조 말씀을 구분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성경책 한 권도 다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고 구원을 설명하는 보조의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보조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있다. 그 신약교 가면
칼빈 신학, 바울 신학, 그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바울이 나타내려고 했던 예수님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스위스에 있었는데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칼빈이 만들면서 나타내려고 했던 예수님이 나한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됐다. 다윗이 어떻게 됐다. 다윗 전문가다. 누군가. 역사적으로 막 다 조사해가지고 옛날 바빌론에 이렇게 다윗이 실제로 뭐 어떻게 했고 그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온 보조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조의 말씀 붙잡고 그걸로 평생 씨름하고 그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얘기하려고 했던 예수님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은 그 보조의 말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인간의 교훈을 보조의 말씀 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보조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물이 있다. 이러면은 이 물잔은 사람이 물 마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물잔을 다른 용도로 쓴다, 갖다 놓고 절하고 이게 용도에 안 맞는 거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 보내신다. 이삭을 죽인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칼이 막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하고. 예수님 설명하려고 다 나온 거예요. 보조의 말씀이 90%예요. 이게 그 글자 수로 보면은. 근데 보조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헷갈려요, 머릿속에. 성경이 참 복잡하구나.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근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또 요새는 성경의 보조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게 옳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만 증거하셔. 예수님만. 이 고등학교 때 저하고 진짜 친하던 그 4명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실명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장인용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마가 그 행방불명 돼가지고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은 날 좀 찾아와 주면 좋을 텐데. 근데 얘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우디에 일하러 갔어요. 그 이후에 뭐 지금 30년, 40년 참 친하던 친구인데 막 못 찾죠. 그때 당시에는 그 전화번호 체계가 지역번호 이런 게 없고 6자리, 뭐 7자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 바뀌고 이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학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참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무슨 일본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일마가 이거 천재인가 보다. 내가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데 다른 것도 말은 또 잘 못해요. 근데 얘가 그 대학교 입학시험 쳤는데 수학을 50점 맞았어요. 50점. 그 정도로 뭐 동경대학교 수학 문제 풀면은 100점 맞아야지 정상이잖아요. 50점 맞아요. 왜 50점 맞았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안 풀고 시험에 나오는 공식조차도 모르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냥 자기는 자기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일본 수학 그 옛날에 본고사 보기만 해도 몸소리가 나는 그런 거 갖다 놓고 왜 그랬지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사우디에 돈 벌러 갔거든요. 그 이후에 저하고 헤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 장인용이 같이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둘러파고 이랬는데 예수님 모르면 시험에 땡.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현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딴 거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죠. 구원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죠. 다윗의 뭐 어떻게 했다,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들어봤자 내가 마음의 변화가 안 와요. 언제 변화가 오냐? 내적인 변화가 언제 오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런 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너의 새까만 죄가 십자가 희생으로 은처럼 하얗게 됐다. 이런 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성령님 예수님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게 구원의 말씀이죠. 어떤 죄인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어떤 죄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인을 해도 그 살인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옆에 살아있다.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 하나님 흘리신 피보다는 적다. 이런 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어떤 새까만 죄인이라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심폐소생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뭐 심장이 멈춘 사람한테 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누르고 막 숨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영이 죽은 사람한테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 던지잖아요. 심폐소생술, 심장 꾹꾹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이렇게 가만 듣다가 난 계속 잠들어 버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자꾸 막 꾹꾹 누르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저 살아날 수 있다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보혈의 피로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심장이 꽝꽝꽝 튀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 두 가지, 에레미야서, 로마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저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평강을 평강을 얻으리라.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 구원을 설명하는 보좌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 예수님, 이거를 보라는 거죠. 선한 길을 찾아봐라. 할렐루야. 보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설명을 위한 수단은 언제든지 다른 걸로 설명해도 돼요. 오늘은 다윗을 가지고 예수님, 다윗이 고통 중에서 기도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일은 에스겔이라는 보좌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 역대기 이거 보면 복잡하잖아요. 연도 순서 이렇게 왕이름 잘 안 헤어진다. 그거 안 헤어지는 게 저한테는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 아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약 성경 다 외운 사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 사람, 머리가 천재예요. 잘.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걸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좀 안 그렇게 되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 사실은 전체, 다윗, 요셉, 사도 바울, 모세, 욥, 다니엘, 에스겔, 전부 다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나도 살아나야 되고 옆에 죽어가지고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도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돼요. 그죠? 이게 어째 보면 상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놓고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이래 팍 찔려가지고 처음에 신경질 막 내죠.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해준 조언이 있는데 복음 전할 때는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15년 전에 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고상하게 예수님이 말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아, 피곤한다, 샤워하다가, 아, 예수님 진짜 나 때문에 그랬는가? 생각나게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 영이 죽어 있으면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죠. 만약 내 친구 장인영이가 일본 대학교 시험 문제 공부 안 하고 그 기본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본 동경대학교 본고사 문제 봤다 이러면 걔가 지금 대학교 합격하고 수학 선생님 돼 있을 수도 있죠.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토제목이 보조 말씀은 자기 자랑으로 쓰인다. 원래 용도대로 보조 말씀이 90%다 이러면 그 보조의 말씀을 예수님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100%예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랑하는 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홀로당 빠지면은 그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원래 사용법대로 사용을 안 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자동차에다가 그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식용유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그 큰일 나죠. 원래 용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생명이란 도대체 뭘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나의 행실에 적용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내가 받기는 받았나 고민하고 생명 없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생명을 막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몇 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옆에서 이렇게 한 서너 시간 같이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울고 뭐 기도도 했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막 예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 저도 조금씩 거들면서 앉아서 이거 보면 이분들이 마치 그 아름다운 새들 지저귀는 것 같아요. 막 짹짹짹짹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 그죠? 거기서 뭐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뭐 틀린 말을 하고 이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할렐루야 막 해가지고 막 드러내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셨을 때 이 세상에 제일 큰 자예요. 근데 그 제일 큰 자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6절까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입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평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받은 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만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 진짜인가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갖다 붙인 거예요. 만세 전부터 예비된 예수님이죠.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만세 전부터 예비된 게 내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예수님한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내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한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34절에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틈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간접 증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직접을 붙잡아야 되죠. 어저께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있다고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만약 그거 살아갔다 이만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억 원이다. 네, 통이 작아가지고 기껏 부른다는 게 1,000억 원인데 그 다이아몬드 사올 때 다이아몬드 얘기는 안 하고 가는 길에 뭐 가로수길로 가는데 경치가 좋다. 다이아몬드 사러 갈 때 벤츠 타고 갔다. 뭐 운전사가 너무 똑똑하고 편안하게 나한테 해줬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요, 다이아 없는 사람이요. 다이아 없는 사람. 정작 다이아를 딱 잡으면, 다이아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우리한테는 다이아몬드는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겠습니다. 다른 보조의 말씀이 아니고, 보조의 말씀을 많이 알면 대우받는 세상이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바울 신학 전공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잘한다. 그 하나님이 쳐다라도 보겠어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물어보겠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냐 안 했냐. 주여 는 5%밖에 못했는데요. 그래? 예수님 옆에 나의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내가 피 흘려서 95%를 채워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내 직분이 뭔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이 땅의 스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지혜, 참된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우리 집에 외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붙잡고 예수님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언니와 평생 싸우며 살았어. 우리 언니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까? 안 그럼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걱정 반, 의심 반. 조심조심 얘기를 꺼낸다. 얘기를 꺼냈다가 언니한테 요거 먹을까봐 겁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심조심 어떻게 언니 마음 안 상하고 얘기를 꺼낼까? 이거 무엇이 초사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전도지 한 장을 예수의 피자국 책이요. 이거를 혹여라도 어떤 사람이 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알고 싶으면 어떡하지? 뭐 혼자 고민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런 고민이 참 세상이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고민이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정말 지혜예요. 바울 신학 전공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바울 신학 전공하면 좋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피곤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을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왔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가서 말을 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은
저도 막 그런 조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야, 너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계에서 뭘 하고, 영향력을 어떻게 하고, 저는 그거 안 따른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 책 읽으면서 점잖하게, 얌전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지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구원의 지혜가 들어오면 세상 게 조금씩 놓아지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자동으로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나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세상을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절대로 성공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들처럼 종달새 같이 막 뒤적 막 종달새 어떻게 울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종달새 만든 거나 우리 만든 거나 같은 목적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게 하나님 귀에는요, 멜로디 같이 이렇게 들리겠죠. 아, 얘네들이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하는구나. 요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시간은 막 1대1 얘기 나누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막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세상에 독을 막 뿜어내고 그런 단계가 있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쁨의 단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막,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냐,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회개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 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소제목이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예수님 자랑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저의 허술한 표현으로 종교 1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밀어붙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행위로 따지자 그러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잠깐 자기가 고생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부사졌다는 얘기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왜냐하면 동족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나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 이런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이런 데 전도하러 갔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그런 그 히랍 철학자들 있잖아요. 헬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소망 가지세요. 10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요거 이제 잠깐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 나오는데 여기 11장 24절에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 이거 39대 5번 맞았다는데 이거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법이 39대 때려라, 40대 때리지 마라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왜 40대를 못 넘겠냐면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왜 죽냐? 40대 맞았는데 뭐 죽냐? 그게 아니고
채찍이 이렇게 있으면은 채찍이 세 가지 다른 거에 붙어 있죠. 한 가지는 가죽, 이렇게 납작한 가죽 때리면 예수님 맞은 거죠. 이게 쫙 달라붙는다. 이게 뺨이 이렇게 쫙 달라붙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거기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가죽.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 쇳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가죽이 쫙 갖다 붙으면서 쇳덩어리가 와서 때리면은 거기에 뼈딱이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거죠. 한 방 맞으면. 쇠공으로 이게 휘휘 돌리다 때렸다라면 해골 맞으면 해골 빵꾸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갈고리,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촥 하면 세 개가 날아가는데 갈고리는 팍 꼽혀가지고 살 속에 푹 꼽히죠. 그런데 채찍 때린 사람이 그걸 확 제끼는 거죠. 살이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피 철철 흘리잖아요. 그거를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로마 법에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 참고 삼아. 여기 고린도서 10장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 5번이나 맞았어요. 보통 사람은 한 번 맞아도 골병 들어서 죽고 용기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저거 할 텐데 이 사람이 자기 고생한 거를 책으로 쓴다 이러면은 옛날에 그 뭐죠 박경리 작가 뭐 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20권인가 뭐 그랬죠. 옛날에 또 무슨 무협소설 뭐 김용 무협소설 제가 안 읽어봤는데 10권인가요?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생한 거 가지고 책을 쓰면은 아마 몇십 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만 얘기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채식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심령이 가진 것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심령이 저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러면 사도 바울 마음에 감동 주셨던 성령님이 똑같은 감동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도가 조금 다르겠죠. 좀에 그죠? 그러나 똑같은 성령님이시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내막으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막 몸부림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제가 성경 알지도 잘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말과 전도함이 내 설득력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자신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동일한 영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선배들, 사도바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